구유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유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벨상을 창시한 그 노벨에게는 한 6가지 정도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중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스웨덴 사람이면서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라틴어에 아주 능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발명가로서 공장을 지어서 전 세계 29개, 80개의 회사를 세웠지만은 그렇게 바쁜 사람이었지만은 평생 철학과 문학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부자였지만은 생활은 소박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건설을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는데 그만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 전쟁의 대량 살상용으로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평생 아내와 자식이 없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조국을 그토록 사랑했지만은 죽을 때는 다른 나라에서 죽었다고 하는 점. 이 역설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역설적인 부분, 그런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태어날 방 하나도 없이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것. 만물의 주인으로 오셨지만은 소유한 것 하나 없이 죽으실 때는 장례 치를 장소조차 없어가지고 남의 무덤을 빌려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은 모든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만은 아주 무서운 강도가 죽는 그런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돌아가셨다는 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가축들이 있는 그런 구유에 누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황당하기 그지없지만은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이 구유에 누이신 것은 방이 없었기 때문일까? 단순히 방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 누이신 것일까?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로마 지배령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도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호적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모가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도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사렛이었지만은 원래 태어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마침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 마을이 참 좁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호적하러 온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이 잠을 잘 장소가 없는 거예요. 어딜 가도 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렵게 찾은 것이 바로 이 가축들이 있는 그런 마구간. 거기서 예수님의 부모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쉬다가 아기 예수님을 거기서 출산하게 되었다고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하시게 된, 베들레헴 구유에 탄생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서 이 베들레헴에서 근본이 상고요 태초인본이 태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이 상고요 태초인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그리고 이 새의 줄기는 뭡니까? 바로 다윗의 혈통. 다윗의 그 가문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성취대로 이 다윗의 고향은 또 우연의 일치이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에서 태어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간 것이 아니라, 요셉이 선택해서 베들레헴에 간 것이 아니라,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고, 요셉의 선택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 예수 믿는 이것도 바로 태초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결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복? 영적인 복, 육신의 복.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이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을까? 왜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장소로 그 많은 장소 가운데에 하필이면 왜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 구유를 선택하셨을까?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철저히 이 땅에 겸손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섬김의 절정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처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두 가지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고통, 뭘까요?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십자가의 고통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기 전에 먼저 이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 고통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지금 당장에 지렁이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문제가, 더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인간이 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왕의 자리가 아니라 최고로 낮은 자리에.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성육신이라. 최고의 고통 가운데 고통은 바로 성육신이다. 사람이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고통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이것은 고난 중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철저히 섬김의 자리로 가야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의 자리, 봉사의 자리,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가야만 거기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 안에 고집과 교만과 욕심이 가득 찬 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 자, 낮은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 어느 비가 많이 오는 밤이었습니다. 밤에 어느 그 노부부가 한 호텔에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여기서 좀 쉬고 싶다고, 방이 없냐고 물었더니 그 종업원에게서 들은 말은 방이 없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이 도시에 미국에서 정말로 유명한 컨벤션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라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기자란 기자는 다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이나 지금 모든 방이 다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정은 딱하지만 이 방을 들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바깥에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난처한 표정으로 그렇게 우두커니 있으니까 이 종업원이 하는 말이, 그러면 죄송한데 정 가실 데가 없으면은 제가 거처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이라도 보여드려도 괜찮겠냐고. 그 물었더니 이 노부가 괜찮다고 그 방을 안내해달라고 그 방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로 아니야 다를까 방은 누추하고 아주 비좁은 방이었습니다. 이 종업원은 최선을 다해서 방을 정리하고 그 노부부가 쉬도록 방을 제공해 줬습니다. 정작에 본인은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호텔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다음날 아침 이 노부부가 종업원에게 하룻밤 잘 쉬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숙박비를 주려고 하니까 이 종업원이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방은 제가 성의로 그냥 개인적으로 드린 것이지 이 방은 정식으로 호텔 방이 아니기 때문에 숙박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숙박비를 받게 되면은 이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한사코 만류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하는 말이, 이 호텔은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로 당신이야말로 이 호텔의 사장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이 종업원에게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날라온 그런 우편물인데 그 안에 보니까 이 초대장이 있고 또 비행기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하탄이라고 하는 것에 좀 와달라고 하는 그런 초대장이었습니다.
종업원은 놀랬죠. 나 같은 사람한테도 무슨 뉴욕에서 나한테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주나.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 보내준 비행기표를 가지고 뉴욕 맨해튼에 가게 됐습니다. 약속된 장소로 가봤더니 이게 뭐 의리의리하고 어마어마한 그 아주 최신식의 호텔이었던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입이 그냥 쩍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업원을 더 놀라게 했던 것은 자기를 맞이하고 기다리고 반가이 영접해줬던 사람은 바로 그 2년 전에 자기 방에서 묵고 간 그 노부부였던 것이죠. 근데 진짜 놀랄 일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노부부가 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이 호텔을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호텔의 사장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업원이 승낙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승낙했죠. 이 호텔은 1931년도에 지어졌는데 지금도 하루 숙박비가 300만 원이나 될 정도로 세계 최고급의 호텔, 바로 그 워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이고, 그리고 그때 초대 사장을 지냈던 분은 바로 그 종업원이었죠. 조지 C. 볼트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나중에 그 노부부의 딸과 결혼까지 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겸손과 사랑이 만들어낸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종업원에게 겸손이 없었다면, 사랑이 없었다면 과연 그 노부부를 그렇게 대할 수 있었겠는가? 거기에 대한 열매로서 이 정말 기가 막힌, 정말 믿기기 어려운 그런 일이 현실로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겸손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이런 상급이 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에 그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상급이 오죽 크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답게 우리 겸손과 온유,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마곡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 예수님이 말구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차마 왕궁에 오실 수가 없고 구유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 있을까요? 그런 어둠은 없죠. 아무리 작은 빛도 어둠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어느 정도 깊은지 사물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빛을 못 알아볼 정도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은 완전한 어둠이라고 표현해도 모자랄 만큼, 그 표현이 부족할 만큼 깊은 어둠이었죠. 이걸 잠으로 비유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잠들었는데 이건 뭐 꺼박아도 모르고 뺨을 때려도 모르고 그냥 물을 끼얹어도 모를 아주 죽음과도 깊은 잠에 빠진 그런 잠, 그런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마곡간에 오신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구유에 오시지 아니하고 왕궁에 오셨다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은 아마
죄인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저 할 말도 없이 심판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 짓다가 그 자리에서 들킨 사람들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오신 것이죠. 차마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을 향하여 천마디 외친 선포한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할 기회를 줘가지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몰래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몰래 오시지 않았으면요, 모든 사람은 다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다 그저 그냥 심판의 자리로 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아직은 잔소리가 필요한 그런 나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 그만하고 이제 자라, 그러면 이제 순종하고 자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날 제가 우연히 이렇게 받아보니까 방에 불은 꺼졌는데 핸드폰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불을 끄면서 야 이놈들아 왜 안 자? 그리고 현장범으로 제가 잡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제가 조용히 제 방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는 인기척을 내면서 다시 오기 시작한 겁니다. 문을 쾅쾅거리면서 발걸음을 쿵쿵쿵거리면서.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뭘 할까요? 그동안에 얼른 불을 끄고서 이거를 머리맡에 넣고 자는 척한 겁니다. 말하자면 제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라이트를 켜고 가서 이제 저도 모른 척 하면서 제 핸드폰을 들고 거실에다가 꺼내놓고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자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초림 예수님을 이 땅에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이 백성들은 지금 열심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아들이 지금 핸드폰을 막 제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냥 열심히 핸드폰을 하고 그때 마치 그냥 불을 확 켜면은 이 애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물론 이게 반복되면 제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제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조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당장에 심판하면요, 이건 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열심히 어두운 가운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확 켜버리면요,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정면하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앞에 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몰래 오셨다는 것이죠. 몰래 오셔요. 오셔가지고 뭐라고? 회개해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재림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는 살금살금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불을 확 킨다는 거예요. 불을 확 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맞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불을 확 켤 때 우리는 뭘 하고 있었어야 될까요? 학생으로 치면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아버지 말씀대로 열심히 잠을 자고 있든지, 순종하든지,
여러분 핸드폰 하고 있다가 걸리는 그런 아이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기도를 하고 있든지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겸손과 온유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거룩한 일에 열심으로 다하고 있다가 그렇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구유에 누인 종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셔가지고 사람마다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죠. 주님이 오실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